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가 바울이기 전인 사울 때에는 사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봤을 때에 이 스데반이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또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정말 그는 지금까지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열심으로 하나로 달려온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무엇보다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기점으로 사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과 또한 율법을 망치고 해하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또한 교회를 잔멸하며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기독교 초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모세를 배척하고 또한 모욕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핍박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부터 예루살렘 안에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며 또한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듯 붙잡혀 가고 있으니 교회가 사라질 판이고 또한 성도들이 다 죽음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처럼 교회 가운데 위기가 생기고 큰 시련이 닥쳐왔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섭리 가운데 이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큰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병고침도 있었고 또한 말씀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급으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 다른 곳에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내려간 곳은 바로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큰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또한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그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런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렸지만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또 다른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골리앗 장군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다굴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죽음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삶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으며 또한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고 나아가면 그 위기가 새로운 우리 가운데 기회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 이런 시련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바들만 남고 흩어졌던 수많은 성도들, 오늘 그 중에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마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을 때, 그 바벨론, 아스리아에 의하여 그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혼합적인 정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혈된 유대인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정통을 가지고 있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더럽고 저속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꺼려했던 이유, 또한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그녀가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만약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과연 사마리아로 갔을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배경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그 사마리아 땅으로 혹은 이방인의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과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또한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빌립이 말을 전할 때 표적도 같이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있었기에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병 고침과 놀라운 표적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냥 억지로 순종한 말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인 존 스토트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 것을 못 견딜 정도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혹은 또 환난과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 있다면 그 시련을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와 교회는요, 이런 예수로 충만해 있으면, 그리스도로 내가 또한 가득해 있으면 모든 내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내가 억지로 힘들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가득해 있는지, 내 안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넉넉한 그런 모든 시련과 어떠한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기 위함으로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신 것이죠.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이 변하여 오히려 큰 기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과 고난이 변하여 새로운 기회가 되고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영적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내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